제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비하고 또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또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금지했던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가 있었고 생명나무는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선악을 아는 것을 왜 금지하셨을까요? 또 반면에 생명나무 열매는 왜 먹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행동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악의 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먼저 선악의 원리란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선악과 해석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불멸의 몸이 된다는 뜻일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나무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한 해석이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기동현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악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원리가 왜 나쁜 건가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그 아는 선을 행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도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것 나쁜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합니다. 왜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변명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마약에 중독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니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고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혼이 아니라 마약을 끊어야지요. 마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에게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물리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올해 행복한 교회 표어를 한번 외워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외워보자고 하시니까 바로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시작되는 은혜,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 지상 최고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시작된 은혜가 가득할 때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멀리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판단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선에서 판단을 끝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전부인 사람이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선에서 모든 판단이 끝납니다. 이렇게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우상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시대를 자기중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파렴치한 것이고 내가 하면 급한 사정 때문입니다. 남이 새치기를 하면 저건 얌체고 내가 새치기 하면 탁월한 운전 실력이 됩니다.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소음이 되고 내가 하면 유쾌한 대화가 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라. 남이 강한 자기 주장을 하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주장하면 그것은 뚜렷한 성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저 스스로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은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인공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멀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의 원리로 살면 율법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악은 조금이라도 배격하고 악은 조금이라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고상한 표준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율법의 원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죠. 사랑하고 용서만이 변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교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눈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의 원리보다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 살리는 원리를 앞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선악의 원리로 행하면 악한 자는 대적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반드시 비판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두어 대 때려야 합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용서했을 때 사울이 변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다윗의 용서와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성숙하게 하셨고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 살리는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하루는 함께 일하는 한 사람이 보낸 이 묵직한 우편물 편지 한 통을 받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읽었던 분이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5장이나 되는 그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을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절구절이 비수처럼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욕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을 적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론을 써보니 이 편지가 15장이나 되었답니다.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풀로 붙이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조용하게 마음으로 물으시더랍니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순간 멈칫하고 두툼한 봉투를 내려보고 있는데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단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단다. 그리고 그때 사모님의 심정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에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을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 나에게 있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만약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는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했던 적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원칙이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생명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처받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리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속한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보다 옳고 그름에 앞섰던 것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행동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